오늘 말씀의 주제는 우리 주보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꿈과 선교의 열망이라는 주제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꿈과 선교의 열망. 예. 우리가 이름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비즈니스 네임, 비즈니스 카드를 만들어서 명함이죠. 명함을 만들어 갖고 가지고 다니는 사람 만나서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명함에다가 앞 뒤로 다 쓰신 분도 있고 앞장만 써가지고 가지고 다니신 분도 있어요. 될 수 있으면 특별히 비즈니스 하신 분들은 그것이 광고이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자기 셀폰 번호도 있지만은 또 그 비즈니스 사무실 번호 같은 것도 적어 놓기도 하고 또 상호명을 적어 놓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보면 이분이 이런 일을 하구나 이렇게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 삼성그룹에 삼성그룹만 그러겠습니까? 한국의 대기업 회장님들은 그럴 거예요. 그 하나의 일합니다. 이건희 회장은 거기다 전화번호 적어 놓고 이런 거 없고 그냥 명함에가 이건희 이거 이름 하나 달랑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주면은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우리 한국 사람. 그만큼 이제 그 카드로 통해서 알려진 것보다 그분의 명성, 이름이 더 알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특별히 광고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명함 주면 이분이 명함 안 줘도 얼굴 보면 알지만은 될 수 있으면 이제 비즈니스 하신 분들은 멀리 알리기 위해서 많은 광고비를 드립니다. 그 미국의 우리 1월 마지막 주에 그 슈퍼볼이 1년에 한 번씩 하잖아요. 그 슈퍼볼 때 엄청난 그 광고주들이 거기다 돈을 쏟아부어요. 그래서 우리 현대 자동차 같은 경우는 거기다 하는데 30초 광고하는데 57억, 70억, 30초면 1분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많은 돈을 광고를 넣어요. 도요타 자동차라든지 또 전기 자동차 수많은 거기도 경쟁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나 받아준 게 아니라 거기서 딱 봤을 때 좋은 기업이라고 자기들 또 이미지가 있으니까 또 돈도 많이 내야죠. 그래서 이제 그런 기업을 광고하게 해주죠. 그러면은 얼마나 자동차를 팔아야 그만한 이익이 될까? 얼마나 반도체를 팔아야 그만한 이익이 될까? 그런데 그 많은 돈을 쓸까?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그 밤 사이에 그 슈퍼볼, 우리로 보면 넉비죠, 넉비 게임을 딱 한 번 하거든요. 그 결승전을. 거기를 그 미국의 3억 5천만 인구 가운데서 최소한도 2억 명 이상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광고 효과는 자기들이 어디에다가 신문에 광고비 내고 TV에 광고비 내고 또 각 이렇게 딜러나 이런 데서 광고하고 이것보다는 차라리 그 50매덕 60억을 내놓고 30초간 광고하는 게 효과가 확실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부 거기에 몰입돼 있고 그래서 하룻밤에 그 여러 가지 통계가 나오죠. 그 슈퍼볼 보통 2시간 반 이렇게 하는 시간에 그 피자 50개 주에서 팔리는 피자가 몇백만 개, 햄버거가 몇백만 개, 이렇게 이제 통계가 나와요. 여러 가지 통계 나오면, 사람들이 먹기도 엄청 먹었구나. 엄청 먹는 거예요. 우리 영화관에 가면 팝콘 먹듯이 이분들은 저녁밥 대신 먹어가면서 하니까요. 대단합니다. 그 열기는 우리 옛날 한국의 2002년 월드컵 때 빨간 옷 입고 다 밖에 나온 것처럼 그거하고 똑같아요.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비싼 돈을 주고 광고를 하는 이유는 알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딱 생각할 때 아파트를 사든 차를 사든 어디를 가서 뭘 사든 간에 어느 회사에서 이걸 지었다. 그 브랜드 네임 때문에 가격도 돌라고 또 그런 유명한 회사들이 지으면은 집도 다르잖아요. 모든 것이 달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믿는 거죠. 그 네임 때문에. 우리 여기 본문 말씀도 보면 우리 8절에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전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삶. 성경에는 보면 누구의 아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할 때 그 아버지 이름을 왜 댈까? 그 조상의 이름을 왜 댈까? 그 사람 이름을 대면 되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가뭄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뚝 떨어지거나 땅에서 솟아오르지 않아요. 그래서 결혼을 시킬 때도 그 당사자만 보고 야 니네들 좋으면 되지 그러고 끝날 것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를 쫙 좀 봐야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가능성이 덜 그 나쁜 가능성이 덜 있다는 거죠. 여러분 상처를 많이 받고 어렸을 시절을 성장한 사람들은요 2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나는 내 아버지와 같지 않을 거야. 나는 누구와 같지 않을 거야. 마음에 확신을 갖고 완전히 정말 그쪽하고 전혀 다른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나는 저러지 않을 거야 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닮아가는 거. 좋은 것을 닮은 것은 굉장히 좋은 거고, 주위 사람들에게 많은 고통을 주는 것을 닮은 것은 빨리 청산해야 할 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따라간다는 거. 그럼 하나님의 꿈이 뭔가? 우리는 전부 I have a dream. 우리 그 미국의 인권운동 목사님 그랬죠? 나는 꿈이 있습니다. 어떤 꿈이 있냐? 나는 흑인과 백인이 그리고 이 피부색깔하고 상관없는 모든 민족이 함께 어우러져서 살고 함께 식당도 사용할 수 있고 함께 버스도 탈 수 있고 함께 모든 것을 자기의 인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미국이 되는 것이 나는 꿈입니다. 인권운동 목사님이 그 설교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목사님의 인권운동 때문에 미국이 이렇게 자유가 또 그만큼 왔죠. 자유는 투쟁을 통해 이루어지지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 중에 있는데 우리가 그 국민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우크라이나는 우리 경제적인 수준이 우리 한국의 80년대 뭐 그 정도 80년, 90년 이 정도 될 거예요. GNP가 한 3,500달러. 우리가 지금 한국이 35,000달러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보다는 경제적으로. 그러나 우리 한반도의 땅의 몇 배 되죠. 크기는. 그리고 그건 주로 곡물을 많이 농사 이쪽 평야 지역이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여러 나라에 곡물 수출하고 이렇게 합니다만. 근데 전쟁이라는 것은 욕심에서 나온 거예요. 그 푸틴이라는 사람, KGB 출신자라요. 옛날 공산당 때 KGB, 비밀 요원.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한국도 과거의 역사가 그런 게 있어요. 죄 없는 사람도 있게끔 만들어서 뭐 그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감옥에 보낼 수도 있고, 이게 전부 그 정보기관들이 하는 그런 일들이 꽤 많은데, 거기 출신이 20년째 철분 통치를 하다 보니까 별 좋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자기의 야욕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파멸을 주면서 자기의 야욕을 채워간다는 것은 결코 하나님도 용서 안 할 뿐만이 아니라 인류의 모든 사람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있기를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꿈은 뭘까요? 그렇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서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그 평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기를 원하지, 전쟁에서 서로 죽이고 그래서 어떤 사람 개인, 어떤 나라가 독차지하는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진정한 꿈은 뭡니까? 영원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예요?
섬겨 오신 거예요. 지구가 아름다워서 구경 오신 게 아니라 섬겨 오신 거예요. 우리는 작게 표현을 하면 전도라고 표현하지만은 포괄적으로 보면 섬교입니다. 우리가 한국을 표현할 때 작게 보면은 하는 도를 얘기할 수 있죠.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도를 얘기할 수 있어요. 더 작게 생각하면 이제 시를 얘기할 수 있겠죠. 어느 시. 아주 작게 본다면 개인의 가정을 포함합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한 가정들이 모여서 시를 이루게 되고 시가 모여져서 또 더 큰 단위가 되기 때문에 이제 도가 되는 거고 도 여러 개가 모여서 큰 단위가 되니까 한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꿈은 어디냐? 나라의 전체를 보시는 거고 거기에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세우셔서 일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꿈이 있어야 내 자신도 성장하고 나라도 변하는 거예요. 예, 멀지 않아서 한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죠. 벌써 미리 투표하신 분들은 투표를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미국에서 투표를 하려면은 정말 몇 시간씩 버스 타고 가고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정말 열정적입니다. 여기저기다가 투표를 관리소를 많이 만들어야 사람들이 투표를 많이 참여할 수 있는데 큰 도시에다만 그냥 이렇게 해놓으니까 소도시에서 살고 시골에 사신 분들은 투표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한국 대통령 선거에 나 참여할래 이렇게 이제 우리 그 한인들 가운데 미국에 사신 분들이 그러면 버스를 5시간씩 타고 가서 투표해야 하는데 투표하고 집에 돌아가면은 밤중인데 그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미국만 그러겠습니까? 해외에 나가 있는 한인들이 본국 투표를 참여한다는 것은 정말 이분들은 애국적인 마음으로 참여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한국처럼 바로 가면은 어디 동사무소 있고 막 이렇게 해서 이런 차원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들이 최소한 한 3, 40분은 차 운전에 가야 되고 그러지 않으신 분들은 외곽에 사신 분들은 2시간씩, 3시간씩 5시간씩 걸려서 투표하러 가요. 그렇게 해서라도 이번에 좋은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앞으로 한국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먹거리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감정 갖고 정치하면은 다 죽어요. 본인도 행복하지 않고 국민도 행복하지 않아요. 국민들 보세요. 이 대통령 잘못했으면 감옥 보내요. 그때는 분노해갖고 그래 저 사람은 감옥 가야 돼 막 이렇게 하지만은 막상 우리 한국 국민들은 또 마음에 정이 많잖아요. 그가 막 죽을 죄를 졌어도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그러고는 감옥에 가 있으면은 한 2, 3년 지나면은 아이고 불쌍하다 그래도 대통령까지 했는데 그래서는 어떠든지 또 어떻게 해주려고 하고 또 법이 또 그렇게도 해주고 개인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말 이번에는 좋은 그리고 세계 속에 지금 한국이 선진국으로 됐지만은 더 발전하고 우리 한국의 꿈처럼 세계 5번째 들어가는 그런 경제 대국이 되자. 그러기 위해서는 누구를 세워야 될 것인지 우리가 또 어떻게 해야 영적으로도 신앙적으로 더 훌륭한 세워지는 이 우리나라가 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꿈은 영원권입니다. 우리 1절에도 보면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 줄. 날마다 그 구원을 선포하래. 노래래요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노래하면은 우리 워십도 아침에 하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만 한 게 노래가 아니에요. 이 시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시편 96장 몇 절 이렇게 안 하고 편유로 얘기한 것은 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노래처럼 읽었어요. What wonderful name is 그 말 있죠. 무엇이 아름다운 이름인가. 나중에
Jesus. 우리 그 워십이 있어요. 미국 워십에. 여러분 여기 우리 2절 보면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하라. 그래서 구원을 전파라는 거예요. 전파란 것은 proclaim His salvation day after day.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 salvation이라는 것은 구원이에요. 날마다 claim, proclaim, 외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자이시고요. 하나님은 치료자이시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높이시라는 거예요. 누가요? 우리가 믿는 자들이, 먼저 믿는 자들이. 우리가 말 안 하면 몰라요. 어떤 분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간증을 했는데 자기가 오래간만에 아주 친하게 지낸 사이에서 친하게 지낸 사람을 전도를 했나 봐요. 예수 믿으시라고. 그동안은 이제 어렵게 생각해서 그냥 인간적인 그런 만남만 가졌지 전도까지는 종교적으로 혹시 저 사람이 뭐 다른 종교 갖고 있으면 부딪히지 않나 해가지고 조심성이 있어가지고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한 15년 이상을. 그런데 이제 어느 날은 기도하고 막 그런데 전도를 하고 싶더래. 그래서 조심히 이제 뭐 얘기하다가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런데 이분이 의외로 흔쾌히 그래 나도 그러면 당신 보니까 좋은 것 같으니까 나도 교회에 다니겠다고. 그러고는 교회를 한 달쯤 다닌 다음에 만나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카페에서 만나서 이렇게 차를 마시고 얘기하다가 나는 그 선생님께 참 실망했다고. 굉장히 내가 마음 상했다고 그러더래요.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이제 한 달 교회 다녀보고 기분 나빠갖고 이제 뭔가 있나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그러니까는 그분이 하는 말이 이 좋은 예수를 당신하고 15년째 알고 있는데 왜 당신 혼자만 이익 챙기고 있고 나에게는 말 안 해주고 이제 얘기했냐고. 그래서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저거 말하면은 저 사람이 안 받아들이면은 괜히 그런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것은 여러분 생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주위에 사람을 붙여놓고 만나게 하고 대화하고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이렇게 친절하게 만나게 하는 것은 그 사람 영혼을 구원할 사람은 여러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가까이 붙여놓은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을 구원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한 이유가 뭡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래요. 그런데 그러면은 영혼 구원하면 뭐가 좋을까요? 귀찮잖아요, 인간적으로. 그 사람 관리도 해줘야지, 교회에 왔냐 안 왔냐 확인도 해야지, 또 뭐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면은 돈 버는 것보다 들어간 게 더 많잖아요. 커피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뭐 얘기하면 시간도 내야 되고 어쩔 때는 상담자가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는 계속 투자하는 거죠. 귀찮을 수 있어. 그냥 나 혼자 다니면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싹 끝나고 왔다 가고 이러면 되는데 왜 내가 저 사람까지 신경 쓰고 또 그 사람이 뭐 누구에게 상처받았으면 상처받았니 어쩌니 얘기하고 그거 다 들어줘야 돼요. 그러면은 괜히 내가 저 사람 전도했는가? 뭐 이런 생각도 들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께 노래하고 그 이름을 송축하고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하라겠어요. 선교라는 거예요. 선교는 늘 영혼 구원의 뜻이 있으니까요. 우리가 물질을 가져다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이유도 그걸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한 거지. 그들이 못 먹어서 먹을 것을 제공하는 데 뜻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 시편 96편은 소개합니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습니다. 제가 광야에
기도를 하고 와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그 많은 별들, 정말 손을 하늘 향해 뻗으면 금방 잡을 것 같은 그 많은 별들을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이에요. 우리 3월 달에는 이제 뭐 쌀쌀하기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날씨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땅 밑에서나 나무에서는 싹이 나고 막 이렇게 이제 새 생명들이 또 새롭게 시작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 가장 만물 중에서 가장 뛰어난 존재로 만든 게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이 세상에 어떠한 아름다움보다도 가장 아름다운 것이 어디냐? 그것을 내가 말씀해 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은 하나님이 그냥 말씀으로 하신 거예요. 하늘이 있으라, 바다야 생겨라, 나무야 생겨라, 다 생긴 거예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손으로 만드셨어요. 그 손을 만들 때 얼마나 거기에 마음이 들어갔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다는 것은 대가를 언제나 지불하는 거예요. 주일날도 와서 여러분이 날씨 쌀쌀해도 와가지고 앉아서 예배 드리고 하는 것이 하나님 얼마나 여러분 귀하게 보시겠습니까? 사람이 할 일 없어서 교회 온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할 일 없으면 잠이라도 주무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어제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가족으로부터. 나오기 전에 이제 제 아들이 다른 회사에 이렇게 이제 어플라이를 했어요. 그런데 굉장히 신앙이 많이 성장돼 있어요. 그래서 만나면 같이 얘기도 많이 하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뭔 일 있으면 아빠 기도해줘, 아빠 기도해줘. 자기 엄마 그래. 아들은 뭔 일 있으면 아빠 기도를 받아야 가장 이렇게 힘을 받는다고. 그러냐고. 여기 와서도 내가 2번 기도해주고 그랬는데, 자기가 가고 싶은 그 회사 레위라고 있죠. 미국 해군하고 관련된. 그래서 이 잠수함이라든지 또 미국은 비행기를 공군만 유지한 게 아니에요. 해군도 가지고 있는 비행기들이 많거든요. 다 해군에 포함되는 거죠. 그런 이제에다 굉장히 중요한 부품에 만들고 하는 거기에 굉장히 좋은 위치에 그쪽 새로운 데로 이제 가게 됐다라고 연락이 와서 막 해피하고 행복해요.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고 하나님이 주는 선물이기 때문에 네가 더 겸손하게 잘해야 한다. 당연히 그래야죠. 그리고 내가 거기다가 선교원금도 많이 해라. 아빠 당연하지요. 우리 아이들은 전부 우리 이제 두 딸은 병원 쪽으로 갈 거고 하나는 이제 그런데 난 아이들에게 만나서 집에 가서 예배 드리고 얘기할 때도 언제나 목표가요. 영혼 구원, 선교. 너희들이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잘 살기 위해서는 첫째, 주일 성수 잘해야 되고 10의 1조 잘해야 되고 세 번째, 선교원금 잘해라. 왜냐하면 선교는 하나님께 축복을 심는 거야. 농부가 아무리 넓은 땅 수십만 평을 가지고 있어도 씨앗을 뿌리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절대 좋은 수확이 있을 수 없는 거다. 심어라. 그리고 니들이 돌봐야 한다. 왜? 씨앗만 뿌려놓고 관심 없고 뭐 병 들었던 말도 내비두면 어떻게 그 가을에 추수 때 거둘 수 있겠어요? 돌보란 것은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심었으니까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기도를 돌봐라. 그래야면 하나님은 너에게 실망시키지 않아. 이들이 막 체험하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행복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듯이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우리 주보 광고에다가 매월 첫 주는 하나님께 축복을 심는 선교의 헌금의 날입니다. 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실 거예요.
우리 9절에 보면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할지어다. 8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리고 애물을 들고 그의 궁전에 들어갈지어다. 그런데 그 애물이 뭐냐?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해라 이거예요.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아름답다라고 표현을 영어에서 이제 쓴 건데 beautiful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은 in the splendor, 화려한 거. 우리 그 미국 애국가 부르면은 이 splendor 나오거든요. 반짝반짝 화려한 거. 뭐 불렁불렁 나가나요? 한국말로는 뭐라 가나요?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막 칙칙해갖고 막 어디 보면 막 음영해갖고 막 이렇게 예배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화려하게, 즐겁게, 행복하게. 그런데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하라고 했어요. 누구에게? 온 땅이요. 와우, 온 땅.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죠. 우리 이제 제가 여러분 이해 돕기 위해서 영어 한 표현만 할게요. Worship the Lord in the splendor.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반짝반짝하게 하라 이거야. 예배할 때는 화려하게 하라 이거야. 기쁘게 하라 이거야. 비록 마음이 나는 인생사가 왜 이렇게 힘들어? 뭐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행복하게 하라 이거야. 할렐루야. 예배는 그릇이야 돼요. 우리가 제사 지르러 온 거 아니야. 죽은 사람 기념하기 위해서 와서 뭐 술 따라주고 과일 놓고 엎드려서 절하고 이게 하러 온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온 것은 뭐예요? 살아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뭔가? 하나님의 꿈이 뭔가? 제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는 어쩔 때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드려요. 하나님, 우리 올리브라이프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자녀들이 생일이면 자녀들은 어리면은 자기들이 뭐 할 수 없으니까 부모가 대신 다 하잖아요.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에요. 아이돌이라고 하죠. 아이돌이라는 것이 우상이라는 뜻이죠. 우리의 우상 미국 가니까 BTS, 한국의 청년들 그 7명 청년들 있죠. 굉장하더만요. 어디 가나 막 BTS 굉장합니다. 우상이라면 자기의 우상.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거.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은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이에요. 우상이란 것은 뭐예요? 신은 살아있지 않아. 그리고 혹시 어떤 신이 살아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야. 그들은 하나님 밑에서 숨어서 활동하는 신들이지 그것은 정당한 신들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만이 하늘을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나는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한번 우리가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느껴야죠. 도시에서만 있다 보면은 당연히 공장에서 만든 것이 늘 우리 가까이 있지만은 좀 이렇게 내추럴한데 아웃사이드 나가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산을 이렇게 멋진 계곡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우리가 감탄할 수 있는 은혜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화려하게 신선하게 새 노래로 찬양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노래 못하는데요, 엄친데요 이러지 마세요. 그것은 노래고 말로 하는 것도 찬양이라니까요. 하나님 위대해요. 여러분 정말 멋진 하나님의 표현력을 좀 살려봅시다. 어떻게 표현할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멋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 우리들 전부 자녀들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다 원하죠. 내 자녀 잘 됐으면 좋겠다. 건강했으면 좋겠다. 사업하면 사업 잘 됐으면 좋겠다. 그게 자녀,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그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게 뭐예요? 투박한 기도가 됐든 세련된 기도가 됐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야, 성실하다. 하나님이 모세를 세울 때도 여호수아를 세울 때도 다윗을 세울 때도 성실할 때 세웠어요. 그를 축복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입술로 기쁜 찬양을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말 하자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보시기 때문에 남에게도 좋은 말하고 내 자신도 좋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유튜브 많이 보시잖아요. 유튜브에 힐송, 베델송, 베델 찬양 뭐 이런 거 치면은 한국말로 대인 번역돼서 나온 것도 있고 영어로 나온 찬양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미국에서 안 살고 저기 오스트리아에서 안 살지만은 그 찬양 들으면은 참 기름 부음 들고 얼마나 좋잖아요. 하루에 30분이라도 1시간이라도 찬양 듣고 주무실 때 나는 잠이 잘 안 와. 잠이 안 오면 억지로 자려고 있을 필요 없어요. 그 찬양 조용하게 드리는 찬양 탁 틀어놓고 듣다 보면은 마음도 행복하고 그러면 언제 내가 잠든지를 모르게 딱 잠들고 눈 뜨고 보니까 아침이요. 너무 잘 잤네. 그런 날들이 날마다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을 통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